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권한입니다. 권한과 힘, 능력.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 이건 특별한 권세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럼 이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인데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세, 특별한 권한과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 말의 설득력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읽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어떤 상태에 놓였는가? 에베소 2장 3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 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한과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별한 권세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죄로 말미암는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말로 하면 죄지어서, 죄 때문에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그 모든 진노가, 저주와 심판과 형벌, 이건 다 죄 때문에 온 건데 그 죄사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 특별한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에요? 무슨 권세예요?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세예요. 죄사함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모든 죄 때문에 쏟아질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특별히 지옥 멸망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권세입니다. 권한이에요. 왜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히브리서 2장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죽기가 무서워서 한평생 그 마귀에게 매어서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어요. 마귀의 종, 사망의 종.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그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조남은 조규호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조규호 목사의 아들이 됐다고 해서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3절에 혈과 혈육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낳았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born of God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 거듭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는 권세예요. 이거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권세를 내가 가질 수 있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그 권세를 내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사로 됐던 자들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여기 종이라는 건 노예예요. 노예. 마귀가 하라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짓고 온갖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렇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가 노임받을 수 있는 자유케 되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찾아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는가? 로마서 8장 2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8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아까 죄는 첫 번째에서 살펴봤고 사망은 두 번째에서 살펴봤죠. 자,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어떠한 상태에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허무한 데 굴복했다고 했어요. 허무한 데. 아까 18절에 19절에 허무한 데 굴복했고 21절에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야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허무한 데 굴복했었어요. 허무한 거, 허탄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썩어짐의 종노릇했어요. 썩어짐의 종.
붙잡으면 다 썩어져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더럽어지고 썩어질 허무한 거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은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는 그 허무한 데서 피조물에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할 수 있는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이것은 썩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건 내가 스스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했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제 다시는 우리가 썩어질 세상, 허무한 세상 것에 목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허무하고 썩어지고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낡아지고 썩어지고 더럽어지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부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요. 유업이 뭐죠? 하나님께 있는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풍성함과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됩니다. 이걸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허무한 데서 굴복했고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 있었던 우리들인데, 거기서 다 해방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가는 건 그런 권세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냐면, 또 하나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흑암의 권세에 짓눌렸던 자들이에요. 그 두 군데 찾아볼 텐데,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또 한번 찾읍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쌓여있던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흑암에 속한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흑암의 자식이었어요. 흑암의 권세. 어둠이었어요. 어둠 자체였어요. 빛이 없었어요. 근데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예요. 빛. 이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그걸 주실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냐고요. 아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통째로 옮기신 이런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의 일입니다. 죽어서의 일. 실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죽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세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구약 성경에는 그게 좀 약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32장 6절 봅시다. 6절. 신명기 32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부탁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예,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조금 나오는데 오늘 신명기 32장에서는 현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예,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현세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이에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시편에 보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서 우리를 지켜준다 그랬어요.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건 천사의 무리예요. 야곱이 형에게 쫓겨가가지고 이 광야 같은 어려운 생활할 때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야곱을 지켜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런 특권이에요. 현세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황무지 같은 짐승이 부르짖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지키심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무엇을 얻는 것 같이. 예, 두 번째는 징계와 훈련입니다. 왜 독수리가 가만히 있는 자기 새끼를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하고 자기 새끼를 너풀거리고 높이 올라가서 팍 떨어뜨렸다가 떨어져서 죽을만 하면 몸이 깨져서 죽을만 하면 날개 위에 그것을 업어요. 보호해요. 이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거예요. 너는 참새와 같이 제비와 같이 살 자가 아니고 왕의 새 중의 왕처럼 독수리처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편안하게 있는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하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밟으며 그 날개 위에 그걸 업는다. 하나님께서 왕의 자녀들의 훈련입니다.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 자격을 만들려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징계입니다. 징계. 죄 지을 때 잘못 나갈 때 버려두면 친자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내가 다음에 한번 찾아봅시다. 자, 두 번째가 그거고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13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특권입니다. 13절 14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년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시며. 이거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공급하시는 필요한 모든 것, 육신에 필요한 거, 영에 필요한 거, 우리 정신적으로 마음에 필요한 모든 은혜, 밭의 소산, 반석의 꿀, 반석의 기름,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 난 수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여기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고 포도즙의 붉은 술은 구속의 은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만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필요한 성령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과 또 영의 양식과 아름다운 지극히 아름다운 밀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런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죠. 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지키심. 두 번째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징계하시는 은혜. 세 번째는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는 거죠. 자, 징계에 대해서 찾아보고 마칩시다. 12장, 히브리서 12장. 징계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뭐 징계받는 게 무슨 특권인가? 그런데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사생자. 5절, 12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꾸지람, 채찍, 징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특별한 권한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과 꾸지람이 없으면 나는 사생자예요.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시려고, 친아들처럼 대우해 주시려고 우리가 잘못 나갈 때,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를 꾸지람하시고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복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진리가 있고,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자녀다,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혈통으로나 우리의 육정으로나 우리의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에요. 혈통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가문입니다. 가문. 피, 육신적인 혈통. 육정이라고 하는 건 육신에서 나오는 열정, 욕망, 탐욕도 되고 욕심도 되고 열정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원하고 바라고 열망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냐고. 이건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다는 건 내가 막 노력하고 율법을 지켜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함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난 따로 가는 건 born of God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몸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주셨다고 하는 영어 성경에 기부가 아니라 게이브입니다. 게이브. 무슨 뜻이에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게 아니라 이미 받아 가졌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으니 그걸 누려라, 누려. 그걸 사용해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이 배워갖고 다 잊어버렸나요? 죄로 말미암는 모두 저주와 심판과 형벌에서 내가 자유케 되었다. 이제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또요,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사탄에게 벌벌 떨 필요도 없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으니 이제는 허무한데 썩어짐의 종노릇할 자들이 아니에요. 썩어질 세상 것들, 허무하게 사라질 세상 것들에 목숨을 매일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예요. 상속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자유. 이제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에게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서 잠 못 이루고 흑암 및 어둠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방에다 불을 환하게 켜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잠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선언하세요. 나는 전에는 내가 어둠이었지만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지만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선언. 자, 저와 여러분이 원한다고 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었고 여러분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애정과 뜻과 의도와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그냥 우리는 공짜로 그냥 통째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5월달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가정의 달에 육신의 가정, 육신의 부모, 내가 육신의 부모의 자녀가 된 것도 뭐 자랑스럽고 뭐 너무 행복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건 내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게 계부예요. 계부. 이미 내가 받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라요. 누리시기 바라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예수님을 영접한 자, 믿는 자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뜻으로 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내게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사용하고 이 땅에서 현세에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